12장에 대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웃, 교회의 관계. 오늘은 무엇과의 관계일까요? 세상 권력, 권세, 국가, 정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죠. 소속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 그 나라의 국민이면 어떻게 해야죠? 나라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 법을 왜 따라야죠? 첫째는 전체 국가의 질서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네 개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어때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나라를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를 산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지만 두 국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태어났습니다. 이 민족, 대한민국 민족. 저는 늘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거든요. 얼마 전에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뭔 이야기를 하길래 난 너무 감사한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은 언어와 문화가 같은 거예요. 근데 종교는 어때요? 다양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실 종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그 시작이 우리 기독교보다는 유교라든지 불교가 앞서 있잖아요. 또 인구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믿는 건 아니지만 종교란에다가 유교, 불교 이렇게 쓰잖아요. 기독교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 옛날 다닌 사람들이 안 다니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불교 인들, 유교인들 죽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배경을 사실은 이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있을 당시에, 오늘 그걸 제가 세밀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지금 바울은 어느 민족이죠? 유대 민족이에요. 권력은 누가 갖고 있죠? 나라의 권세는 누가 다스리죠? 로마가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속국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지금 차원이 달라요.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럼 이 당시 로마가 속국들을 지배하는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이고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유대 민족에 대해서 로마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다 줬어요. 모든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줬어요.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로마인 시민권은 갖고 있지만 원래 태생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속국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화 시키잖아요.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민족은 유대 민족인데. 그러면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이 시대가, 우리가 이제 그 로마 정부가 결국은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른 종교도 핍박하고, 그 핍박하는 중에 아주 악질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 황제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기록을 할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예요. 연도로 보면은 AD 57년경이고, 그리고 그 네로 황제는 훨씬 뒤에 부분에 나와요. AD 70년에 멸망하잖아요.
이게 멸망하기 전에 57년이니까 그 13년 전 상황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 정부가 뭐예요? 유대교를 종교적인 자유를 줬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것도 뭐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에서 로마 감옥에 갇히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여러분 과정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오늘 이 권세에 대한 걸 이해를 하려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뭐예요? 로마까지 쉽게 말하면 모시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종교법으로. 그런데 로마 법에서는 뭐예요? 아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 민족은 유대 민족이지만 우리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야. 너희들이 함부로 그냥 종교적으로 막 바울 죽이려고 40명 특공대를 조직하고 여러분 앞에 나온 거 보셨죠? 천부장이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는 구해주고는 로마까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모셔가지고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법적으로. 그럼 지금 쉽게 생각해서 바울이 로마 권세의 보호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배경을 잘 모르면 이런 해석들을 할 때에 그냥 오늘의 상황에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시대 상황, 여기 말하는 권세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오늘의 상황에서만 맞춰서 해석해 버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나라의 권세하고 대체해야 되냐, 싸워야 되냐, 이런 이제 문제들을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화시키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제 이제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때 상황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충분히 이해되죠. 이게 배경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면 오늘 이야기는 간단한 문제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제가 그 배경을 설명은 할 수는 없어요. 각 사람은 자, 바울의 대상이 누구죠? 유대인과 로마인이에요. 교회 안에.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속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대학 하면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극성분자 있어요, 없어요? 로마인 나가라. 군인들 보면은 테러 하려고 그러고 이 열성분자들도 있었어요. 극성분자들도. 그때 여러분들이 그 기억납니까? 마태복음 제가 쭉 공부하면서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오와 테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뭐예요? 복음의 대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신 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럼 여기에 각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로마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 당시 위의 권세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배경을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거기에 나라 정부 권세를 잡은 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모든 권세는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자, 바울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하나하나 지금 새벽이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그 권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차원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이렇게 정상적인 권세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나라의 질서와 또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그걸 반대해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니까 뭘 자취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 지금 우리 현재하고는 배경이 다릅니다. 꼭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사이도 강성분자들이 있어요. 극단주의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나라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이게 옳은 것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복음을 바울은 어디까지 전하려고 그래요? 땅 끝까지 해요. 로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뭐예요? 모두가 복음의 대상들이에요. 구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계속 관계죠. 하나님, 교회, 성도 관계, 이웃 관계, 나라와 권세와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배경을 모르면 설정을 바로 못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극단주의자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뭐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믿음 그러고 말씀 그러는데 그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이제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극성 높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문제 일으켜가지고 뭐 테러 당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의 문제를 일으킨 단체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그 단체들이 모여가 세미나 하면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런 이제 단체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데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는 법을 어기고 그것도 막 그냥 뭐 다시 말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그게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들은 이제 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종교 전쟁에 대한 우리 한국에 대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막 우월한 것처럼 우리 선교회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공격적인 선교를.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사적인 선교 역사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제국주의 선교가 문제인 거예요. 그 나라의 민족성도 있고 그 나라에 다양한 것이 있는데 싹 무시해버리고는 예수 안 믿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실수했다고 선교사적인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가진 자, 힘 있는 자. 그런 것들을 지금도 우리는 선교를 하면서 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 배경들이 이게 전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 오늘 다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한번 잠시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앞에 12장 21절을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장에서부터 선이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법이 왜 있죠? 우리나라 법을 생각합시다. 우리나라 법에 헌법이 있어요. 이런 법을 다 펼치면 다 그 법 내용이 중요한 건 오늘 나옵니다. 2가지 딱 나와요. 악과 선이에요. 그럼 국가 권력에서 법을 세워요. 그럼 법을 세우는 이유는 딱 2가지예요. 악을 행하지 마. 이거에 예방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벌하는 거예요. 진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 안에 또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선한 게 많이 있어요. 선한 일 하라고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정권을 잡은 자들이, 제국주의자들이 뭐예요? 자기들 나라와 자기의 정권을 유익을 위해서 법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악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이거는 각 나라마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 인간의 죄성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법 안에는. 그 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은 법망을 피해가요, 안 피해가요? 저희들끼리 법 짜가지고는 야합해가지고는 국민은 어디 국민이에요? 자기들 권력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법을 선한 법을 악한 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죄성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교통법규 생각합시다. 우리가 교통법규. 신호등 만들어놨어요. 왜 신호등 만들어놨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지켜요. 제가 어제도 어디 갔다 오면서 봤더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뒤에 차들 따라올 때도 조심해야 돼요. 마구제비로 달리는 거야. 빨간불 켜져도. 그리고 법으로는 걸려요. 딱 걸렸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럴까요? 끝까지 우길까요? 이게 인간의 재성이야. 그러니까 법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는. 이 법은 악과 선이에요. 우리를 선하게, 나라를 선하게,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법의 원칙이에요. 그럼 그 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마땅하죠. 그게 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법이 뭐 틀리냐 맞냐 떠나가지고 선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좋은 거예요. 로마 그 법이요, 모든 종교는 우리가 인정한다. 너희들 종교 안에서는 너희들은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좋은 거잖아요. 지켜주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바울을 지켜줬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선입니다. 선. 다시 말하면 법은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르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 내용을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자, 경찰이 뒤에서 막 사이렌 울리고 달려와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앞에 가는 도둑놈은 어떨까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놈은 도망가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제가 지난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저 어디 갔다가 걸어오는데요, 교회당에 우리 울타리에 심어놓은 꽃을 할머니가 보더니 쏙 뽑아가 가방에 집어넣더라고. 제가 2번을 봤어요. 한 번은 CC 카메라에서 봤고, 그 뽑으면 표가 나잖아요. 그 여름에 힘들게 심어가 물 주면서 그 키우는데 지나간 사람도 이쁘게 보라고. 근데 저기 보니까 딱 제 눈에 걸린 거예요. 제가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할머니 가방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딱 잡아대더라고. 나이 한 70 중반. 딱 왜 그러냐고 그래요. 아니 왜 울타리 꽃을 뽑아 가시냐고. 아니 그 풀이 있길래 풀 뽑았대. 그 할머니가 이러면 뒤에서 제가 불렀거든요. 할머니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아. 자기는 어땠을까요? 제가 부를 때. 아니 안 뽑았으면 뭔 걱정이 있게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고는 그러고요 가방까지 열어 보여주는 거야. 꽃이 안 보이게 해가지고는 푹 집어넣어가지고는 그 안에 꽃 보인다고 그랬더니 그때는 한 말을 못하고는 잘못했대. 내가 치매가 있어가지고 그냥 뽑았대. 아니 꽃이 이뻐서 뽑았을 거잖아요. 치매 걸린 분이 뭐 꽃을 알아요. 그랬더니 그 치매가 걸려가지고 할머니 오늘 용서 못한다고 내가 이제 막 하게 경찰 모시고 가겠다고 내가 막 그것만은 안 하게 해달라고. 경찰 오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꽃 안 뽑았으면 뭔 상관이야. 큰 소리 치지. 이 양반이 말고 대들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짓고 살면서 죄인 줄 모르는 거야. 근데 법은 뭐죠? 잣대 딱 갖다 대면 이 사람 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함부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니까 그건 내게도 좋고 나라적으로 좋은 거예요. 선한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선을 행해라. 그럼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선한 일이면은 우리가 앞장서서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괜찮구나. 아 정말 훌륭하고 칭찬한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칭찬을 얻어야 하죠? 나라 법을 지키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칭찬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이 이야기하는 목적이 로마인들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과 그 의도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몇 번 우리 교회당 건축하고 뭐 그러면서 일어나는 행정 관계 시청에 가가지고 문제 이런 거 저는 이제 막 몇 번 해봐서 그걸 다 알아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법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요 왕이야. 싫으면 안 해줘.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거는 뒷돈 다 가야 돼. 일을 바르게 빨리 하려면 뒷돈이 가야 돼. 내가 그런 걸 보고는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도 난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300만 원 가지고 주면 된대. 그러면 땅값도 더 줘가지고 보상도 더 많이 받는다고. 대놓고 와서 300만 원. 여러분 다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목사님 꽉 막혔냐 그러더라고 저보고. 나 막혀도 난 건축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축을 교회당을 짓는데 바르게 해야지. 돈 써가지고 했다. 그럼 시청이 평안교회 그럼 그 목사 그 목사 그 되겠냐고 그게.
그러면 일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우리 교회당 지금 몇십 년 전, 20년 전에 다 잘 지어서 건물 잘 지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시청 그 도시행정과 직원한테 그랬어요. 직원들이 몇 명이냐고 그래. 6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선물 하나씩 돌리겠다고. 목사님 절대 하지 말래. 왜 하냐고. 제가 커피 사드리겠다고. 커피 한 잔 안 받아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그럼 제가 이제 시청에 그 뒤에도 몇 번 머리집 있고 다 가잖아요. 자, 제가 시청 가면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일어나 저래요. 아이, 목사님 오셨냐고. 근데 돈 집어넣고 그 돈 그 사람하고 짝짝꿍 해. 그 사람은요 쫓겨났더라고 보니까. 저기 얼매인가 어디 흑석 흥남동인가 어느 날 같은 그 사무소로 시청 그 직원 쫓겨났더라고. 쫓겨났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 하다가 걸렸는지 다른 것도 걸렸겠죠 그 사람들. 제가 지금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법이 옳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서 지켜야 돼요. 그 쉬운 한 예가 뭐예요? 교통법.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우리 아줌마들 무서워요. 신호등이 필요가 없어요. 어제도 오는데 보니까 뭐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 혹시 우리 교회 권사님인가 내가 봤는데 그러면 안 되지. 칭찬을 들어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유익하게 만나는 자들이 그들이 진행하면서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공연히 그들이 칼 긁는 이 심판이잖아요. 재판하는 걸 이야기하죠. 벌을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뭘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진노하심에 봉을 하게 하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이에요.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벌 받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그게 틀렸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게 좋은 일이니까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양심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심껏 법이 있든 없든 우리는 옳은 것을 선한 것을 지키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가 관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칭찬받을 때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이 그들에게도 증거돼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적 가치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너희가 조세를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이 뭐예요? 돈 문제예요. 세금 내는 문제예요. 조세와 관세가 나와요. 좀 더 쉽게 보면은 조세는 나라에게 바치는 거, 관세는 뭐예요? 우리 지방세 뭐 이렇게 대략 구분을 하면 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앞에 내용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앞에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수고하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월급도 주고 해야 되니까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세금도 법에 따라서 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뭐 그들이 법을 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편법을 써 도둑질 이건 나중 문제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에게 나라의 유지를 위해 내 유익을 위해서 내야 된다. 세금을. 그래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거예요.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잘못된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죠. 자, 아까 제가 배경을 이야기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럼 잘못된 법에 대해서 그 잘못된 법이 뭐냐 이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법을 지키기 싫으니까 이런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하면 돼요. 구약에서부터 십계명이 이제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되니까 그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니까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법을 주죠. 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법이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전부 다 오늘의 일반 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있는 4가지 법이 우선이에요? 뒤에 있는 법이 우선이에요? 앞에 있는 법이 우선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법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라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막 밀어붙여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자, 다니엘 여러분 보면 돼요. 다니엘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상 숭배 절하라 그러잖아요. 해요, 안 해요? 목숨 걸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음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선한 것으로 우리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므로 오히려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